히브리서 강해를 한 지 4달째 접어드니 여러분 가운데 논리 논쟁에 지치신 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말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역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구원론을 가지고 장난치게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변증서이자 이단의 주장을 파쇄할 최고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예화를 든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통화의 위 변조를 분별하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지폐가 정교해질수록 가짜 지폐도 그만큼 정교해지게 나라별 조폐국에서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훈련시켜 그들을 통해 이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잘하는 팀이 캐나다 조폐국의 위패 전문가 팀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위패를 분별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그 위패 감별사 팀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송국에서 섭외할 때 그 팀이 자신들의 노하우가 드러날까 봐 취재를 거절할 줄 알고 염려했는데 쉽게 촬영 허가를 내줘서 방송하게 된 것입니다. 방송 리포터가 팀장에게 위패 분별을 잘하는 노하우가 무엇이냐 질문을 던졌는데 너무나 쉽게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리포터가 질문을 하면서도 혹여나 위패 제조자들이 이 다큐를 보고 배울까 염려했는데 그들의 답을 듣고 안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비결은 진짜 화폐만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화폐의 모든 것, 예를 들어 감촉, 재질, 냄새, 문양, 기술 등등을 정밀하게 연구하니 가짜가 오면 금방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쉽게 구별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즉 진짜를 깨달으면 어떤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본문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예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논증의 서론과 본론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의 내용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관심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중심에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있고 기독교의 중심에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우월하신 분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장으로 빌 게이츠가 있는 것과 동네 구멍가게 하셨던 박씨 아저씨가 사장으로 계신 회사 중에 고른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빌 게이츠가 사장으로 계신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합당한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왜 우리 동네 박씨 아저씨를 무시하냐? 박씨 아저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레위 계열 제사장보다 우월한 이유는 첫 번째,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멜기세덱이 우위에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에 멜기세덱이 더 높은 존재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레위 제사장도 11조를 받으나 죽었고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레위 지파 제사장도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기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높은 존재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에 의해 제사장의 승계가 이어가나
멜기세덱 계열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제사장이 바뀌면 그에 따른 율법도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며 대체할 것은 대체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 중 의식법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등급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세습할 필요도 즉위식도 은퇴식도 없기에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과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실체가 옴으로써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한 의식법은 사라지게 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율법에 매어 율법 지키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이 왜 영원하고 완전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잘 들으시고 절대 미혹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맹세 여부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아론의 경우만 하나님이 지명한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는 혈통을 따라 되었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 결정적 차이라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맹세의 헬라어 호르코모시아스는 선서, 선포 또는 약속의 의미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맹세로 번역한 것이 가장 잘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말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선언하고 이어서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평상적으로 말씀할지라도 그 말씀이 결론이기에 맹세가 되는 겁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문장 앞에 괄호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는 성경 사본에 따라 이 구절이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는데 그 수치가 반반이라서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무엇이 성경 원본에 가까운지를 독자의 판단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맹세는 세상 어떠한 것보다 절대적인 보증이며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므로 그분의 맹세로 된 예수의 제사장직은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그 근거 성경 구절을 계속 보았던 시편 110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항상 제사장으로 계실 것을 맹세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 아닌 혈통에 따른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들 모두는 죽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단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사역은 예수님 당시에만 유효하고 지금은 자신들의 교주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데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의 존재와 직분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의 개념을 아시죠?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기에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언약의 헬라어 디아데케스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면 덜 좋은 언약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비교 대상이 있기에 더 좋은 언약이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준수에 따라 상과 벌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었으나 율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 행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더 좋은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새 언약의 보증을 누가 서섰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서섰습니다. 여기에 쓰인 보증의 헬라어 앵기오스는 법정적 용어로서 법정 의무를 이행에 대한 보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빚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대신 우리가 그 빚을 변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보증으로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보증인을 세운 것이기에 이 새로운 언약은 확고부동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전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25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미국에 협조하였거나 또는 탈레반이 집권하면 죽을 사람들이 비행장으로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미군 또는 미국 사람이 철수할 때 자신들을 데려가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미국에서 인정한 증서, 즉 보증서를 가진 사람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미국에 협조했다, 미국을 너무나 사랑한다, 심지어 미국에 태어났다 아무리 떠들어봐도 절대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떠났고 탑승하지 못한 자들은 떠나는 비행기 동체에 올라탔으나 얼마 안가 모두 하늘에서 떨어져 죽었고 남겨진 이들은 어디론가 바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없다면 그 비행기에 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확실한 보증인이신 예수님의 보증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행기에 우리는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증인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보증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이분은 제가 보증한 분입니다. 이분은 살려주셔도 됩니다. 천국으로 입성해도 됩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자 일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절대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향해 나아가라고 강구하고 계시니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보증으로 주어진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26절부터 27절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그 완벽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언약의 보증이신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헬라어 에프레페는 필요하다, 딱 알맞다라는 의미인데 합당하다라고 하면 약간은 좀 느슨하게 표현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26절을 의미를 살려 개인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약의 보증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죄인들과 차원이 다르며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다입니다. 이 단어 호시오스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굳이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경건하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악이 없다는 것은 악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는 악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분들은 악이 있던데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이 악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악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는 절대 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악이 없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인간처럼 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악이 전혀 손을 댈 수도 없으며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영향을 받는 분이라면 절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더러움이 없다는 말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순결하다는 의미이며 더러움이 한 점 없을 뿐더러 더러워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 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한 점의 흠이 없는 순결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무죄하시며 본질적으로 구별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마지막으로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는 말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최고의 자리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0편 1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기 전부터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하늘나라에 단순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가끔 자신들의 교리를 따라 인간 예수님이 신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찰 중에 김해 선지사에 가면 예수상을 모신 곳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이들은 와, 여기 예수상이 있네? 이들도 예수를 믿나 보다라고 하는데 불교의 교리가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이기에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깨달음을 얻고 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하서 인간이 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왜 예수님의 속죄가 완벽한 완전한 속죄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레위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죄하시기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흠이 있는 레위 계열의 인간 제사장들은 흠 없는 짐승을 대속제물로 바쳤으나 그것이 그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어 매년 계속 되풀이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반면 흠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제를 단 한 번 드림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속박에서 속량하사 완전한 자유를 주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속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에 더 이상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 죄를 지어도 혼나지 않겠네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한 것이지 우리가 짓는 죄를 해결한 죄사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살면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으니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 이단인 구원파가 이 문제를 호도하여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단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근거가 아닌 자신들이 만든 근거를 대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주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제2 40년을 채워야 하는데 예수님이 3년의 공생에만 사셨기에 나머지 37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산홍이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땅에서 37년을 살다 죽었기에 그 40년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받고 37년 살다 죽은 자들은 다 재림 예수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안산홍이 세례받고 37년 후에 냉면 먹다가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이단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갖다 붙이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다른 이름은 안산홍 증인의 안산홍이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의 부족함을 채워온 하나님이기에 안산홍이 재림 하나님이라 믿는 종교가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넓고 이단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완벽하고 완전하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은 최종 결론으로서 하나님은 율법에 따른 불완전한 사람을 대신하여 영원하고 온전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온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대제사장을 대신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신 분입니다. 그 보증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빚보증을 한국은행이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벽하고 영원하게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단번에 자신을 들여 완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로부터 미래, 현재, 미래, 종말의 때까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영원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의미를 아시죠?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예수의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만희도 안산홍도 장길자도 박태선도 문성명도 정명석도 그 외 기타 잡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 제발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면 이단에 빠질 일은 결코 없으니 다른 무엇을 찾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나가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이제는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며 아버지 그분의 속죄함을 온전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어떠한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자 사랑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미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역이 완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부정하며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배우고 또 잘 깨달아 아버지 거짓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른 신앙 받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인류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바로 서셨습니다. 그 힘을 믿어, 그 보혈의 힘을 믿어 예수 보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질서의 말씀으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소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힘을 믿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넉넉한 그 사랑을 품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로 인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